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교육당국이 작년에 수능 문제 세계 지리 8번 문제가 오답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 세계 지리 오답 문제의 정정으로 작년에 수능 등급이 올라야 할 학생들이 4,8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이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이 수능 등급 한 등급만 오른 것이 작년에 정정당당하게 인정을 받았더라도 대학교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갈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이념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그 정답이 틀린지 알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은폐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강사 한 분이 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서 1년 만에 그 답이 오답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출제자도 교육당국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년에 11월 달에 그 시험 문제가 틀렸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정정을 했다면 그 피해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모두 다 대학을 지나가는 일에 차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뻔히 잘못된 답인 줄 알면서도 교육국의 권위, 출제자의 위신, 이런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1년이 다 되도록 버티면서 엄청난 이 교육 사상 유례없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다 실수하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인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고 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실수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며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빌레몬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친 문제를 은폐하고 감추고 숨겨서 자신의 신복처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에 도망친 것을 은폐하지 아니하고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모든 걸 진실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인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지 않고 그 죄악을 감추지 않고 진실되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밝히면서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로 주인 빌레몬 몰래 도망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제약이었고 사회 문제였죠. 그런데 이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생활을 하다가 좀도둑질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점도둑으로. 그러나
이미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 정치범으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묶여있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못 얻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잡혀온 이 점도둑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점도둑으로 풀려나기 직전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양육을 받아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도둑으로 풀려날 때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맡기려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빌레몬이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해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하고 친분이 아주 많은 이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친분을 가진 주인 빌레몬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인데, 이 감옥에 만나서 이 점도둑 오네시모를 전도해가지고 믿음으로 양육시켜놓고 보니까, 근데 이제 쓸만해서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친했던 빌레몬 그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감한 상황이죠. 주인 빌레몬의 편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바울은 대사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 규율대로 행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교회법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만들었던 것이 모든 뿌리가 되고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야 빌레몬, 자기가 전도한 제자니까 사도의 권위로 명령해서 너 이렇게 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야 너 어른 말 들어. 또 당시에는 이 원로들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원로들이 존중받고 대접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 나이가 많은 어른이 말하니까 너 임마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 나 이렇게 너무 고난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하면서 얼마든지 동정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명령하지도 않았고 나이가 많아서 들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이 연장자라고 목에 힘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난당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이 노예 오네시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9절로 들어가면 그 답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8절에서 나는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령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사도 바울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인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야 빌레몬, 네가 좀 노예 오네시모에게 사랑 좀 나눌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너 사랑 좀 베풀어라, 이것도 명령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과 친분이 충분히 있을 때 사랑을 나눠라, 네가 좀 사랑 좀 베풀어라, 이것이 권면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탁이지,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너 사랑을 행해야 돼, 이것도 사실 억지죠. 이것도 또 다른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느냐?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오늘 빌레몬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7절을 바라보면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지 빌레몬에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7절 말씀 한 목소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봐보십시오. 빌레몬을 향한 호칭이 뭡니까? 형제여.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빌레몬은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늘 바울이 빌레몬을 보면 무엇을 얻어요? 평안함을 얻어요. 저도 어떤 성도가 좋냐?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그 성도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는 성도를 보면 늘 감사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모두가 평안함을 주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평안함을 안 주는 성도는 딴 교회로 다 가 있어요.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당신이 옆에 앉아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빌레몬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이 상대방이 부탁하는 것도 상대방을 모르면서 뭐 사랑이든 무슨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건 사랑을 가장한 또 다른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빌레몬이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한 그가 이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그 빌레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빌레몬, 내가 너에게 명령 내리지 않을지라도 너 이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잖아. 이번에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사랑 한번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니? 이런 인격적인 부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옥살이가 굉장히 깁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점도둑으로 들어왔다가 생계 문제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는 풀려서 나가게 된 처지예요. 얼마든지 빌레몬한테 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옥살이하면서 너무 힘들어. 그 당시는 옥살이라는데 겨울에 담요나 따뜻한 걸 넣어주지 않냐면 얼어서 죽습니다. 옥살이하다가. 또한 음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옥살이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외부에서 음식을 넣어주지 않냐면 굶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살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옥바라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코가 석자고 이제 점도둑하다가 풀려나면 그 사람은 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이렇게 부탁하는 그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전도했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 영혼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옥살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형 받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굶어 죽든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겨울이 되니까 겨울에 덮을 두루마기를 갖다 달라, 이런 바울의 부탁을 서신서에 보면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있던 오네시모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놈이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친 놈이야. 그것도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형제 같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정이 급해.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여기서 다 덮고 과거 거 잊어버리고 너 밑에 나한테 옥바라지면서 내 편지 다른 교회에 전해주고 심부름도 오고 너 그냥 주님의 일해, 이렇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무리 자신의 신복이었지만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 용서받고 너 합당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라도 자기에게 다시 봉사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바울처럼 아무리 자신의 일이 급할지라도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사람하고 관계 풀 것은 풀어가면서 무슨 일들이 진행되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무슨 명목만 있으면 절차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까? 그 1차적인 주범이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냥 교회 목사들이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합당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다 하면서 그 합당한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야기되는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장파장이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는 절차를 안 밟으려고 그래. 그냥 교회 와서는 자기 요구면 무조건 들어달라고 그래. 한 번만 교회 속에서도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면서 뭔가를 부탁하면 이것이 합당하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서 오히려 교회니까 무조건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제법 많이 생기고, 자신의 요구 들어주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도망친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아무리 자기에게 필요할지라도 그 문제가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면 해도 된다는 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사부터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하고 부탁하는 거로 또 교회 합당한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 초창기 사람이 적을 때는 그런 합당한 절차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신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는구나. 그런데 가끔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옛날 생각을 해. 옛날 생각은 절차도 없이 말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가끔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가, 오늘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더 성숙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무 필요했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합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11절에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11절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변화돼 갖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이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유익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유익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이렇게 말은 해놓고 합당한 절차를 안 밟아버리면 사도 바울 말 앞뒤가 안 맞는, 진짜 웃기잖아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말했으면서 무슨 저렇게 노예였던 사람 절차도 안 밟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사용해? 웃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희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도망칠 때는 진짜 무익한 그런 점도둑, 그런 잡범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와 내게,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문제는 뭐냐?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언에 은사가 있네, 방언을 잘하네,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네, 무슨 대단한 본능이 있네, 귀신을 놓든 다 좋아요. 저도 사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슨 은사가 있네, 능력이 있네 100번 1000번 말할지라도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걸어오면서 한 집사님과 현대아파트에서 만나서 교회까지 걸어오게 되어 있어요. 나눴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달라지지 못하고 내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 자신의 문제지 내 배우자 탓, 내 자녀 탓, 내 주변에 있는 교인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한신교회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지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이 조영식 목사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래, 지금 우리 정주모 집사 오늘 기도 너무 잘했지만 목사 너 문제 맞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나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의 문제야. 이렇게 여길 때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자는 빌레몬에게, 근데 그 빌레몬에게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이 14절에 너무나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14절만 사목시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은 얼마든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고,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방식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뭡니까? 빌레몬의 승낙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인격적이잖아요. 조영식 목사가 아무리 교회에 득이 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가끔 이것이 좋은 일이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승낙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승낙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건 아니라 이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음에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승낙을 얻고자 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대해야 된다. 뭐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제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최근호 목사나 항승진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교회에서 더 발을 뺄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승낙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이제 목회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모임을 막 내가 하자게 가지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해서, 누가 강요해서, 누가 모의작에서 끌려 나오는 것이 무슨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만남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임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의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향기가 나고 아름다워요. 제가 목회할 때요, 억지로 한번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구성해서 시작을 해봅니다. 억지로 오니까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죠?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멈추게 돼요. 올해도 그걸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장례가 2번 있었는데, 뭐 우리 김분혜 권사님 너무나 천국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간 거 감사하죠. 근데 제 정말 절친 동기 목사가, 그 동기 목사 부친이 하나님 나라 가서 이 군포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제 신학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신학 동기 목사가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영식 목사는 참 재주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우리 조영식 목사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래요. 뭐 그렇게 오고 끝나면 하는데 거기서 굳이 우리 조영식 목사는 노래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막, 거기서 막 계속 동기 목사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가 못하는 거 우리 집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야, 그냥 동기 목사 앞에서 그냥 괜히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신학 동기 중에 한 명도 부정하는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영식 목사야 그런 재주야 없죠. 근데 조영식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무슨 판을 만들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세워가는 그런 뭐 어떤 뚝심이나 추진력이나 뭐 그 정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잘 느끼고 있지 못했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것마저 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재주가 본인의 성품보다 본인의 인격보다 더 커버리면 화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날지라도 자신의 인격 성품으로 그 재주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오늘 이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뭐냐? 재주는 뛰어난데 그 재주를 자기가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인격이, 성품이 받침이 안 되면 그건 정말 크나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는 그거예요. 그나마 나에게 있는 재주를 버리고 싶은 이야기는, 버리고 싶은 마음은, 내 인격, 내 성품이 내 재주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막 판을 짜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주가 혹시라도 있었으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것마저 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김포한신교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4절에 말한 것처럼 억지로 오지 말자고요. 무슨 모임을 억지로 오지 말고, 무슨 일을 억지로 오지 말고, 교회가 무슨 추진을 성도들 승낙 없이 억지로 오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없는데 딴 사람들한테 이러자 저러자 강요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14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승낙할 때, 또한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자는 것이죠. 뭐가 급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승낙 없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바울은 승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승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지금 여기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 이건 말 그대로 흑백의 대결입니다. 이건 주인과 노예, 지금으로 따면 노사의 대립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풀을 때 옳고 그름의 흑백의 논리로 본다든지 주인과 노예의 대립의 관계로 봤다면 한쪽을 무조건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주인의 입장에 쓴다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잃어버리게 됐고, 노예의 입장에 선다면 한평생 형제로 살았던 빌레몬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흑백 논리에 옳고 그름에 빠져서도 안 되고, 각과 을의 대립관계로 봐서도 안 되고, 주인과 노예의 갈등 관계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한쪽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세워주면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빌레몬을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수박 거덜기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도 아닌 노예의 입장도 아닌 양쪽의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제3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3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러웁니까? 각과 을로 나눠져서 제1의 입장, 주인의 입장, 제2의 노예의 입장은 있지만,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지만 이 제3의 길, 모두가 함께 사는 길, 주인과 노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 답이 없는, 정말 지치도록 싸우고만 있다는 것이죠. 제1의 입장도 아닌 제2의 입장도 아닌 모두가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을 살 수 있는 이 제3의 길, 사랑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와 노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있을 수 없고, 이 회사 노조 직원들이 없으면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1의 입장, 2의 입장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둘 다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1의 입장과 2의 입장,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은 있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이 제3의 입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제3의 길, 이 공생의 길을, 사랑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구도로 교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제3의 길, 이 예수님이 제시한 이 사랑의 길, 이 예수님이 제시한 공생의 길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16절에 나온 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다. 여러분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봐봅니까? 종과 같이 대하는 것은 육신의 관계입니다. 각과 을의 관계인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은 이건 제3의 길, 모두가 사는 사랑의 길, 공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봐보십시오. 여전히 빌레몬이 육신의 관계로 오네시모를 대한다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 주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우리 최근호 목사와 각과 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는 형제로 만나고 싶지. 근데 최근호 목사는 저를 자꾸 갑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제 진심은 그래요. 사랑받는 형제로 만나야죠. 저는 이번에도 친구 목사님들 갔는데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유효죠.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형제인데요. 주 안에서 뭐 나이가 문제입니까? 뭐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 안에서 형제인데요. 정말 가족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갑입니까?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육신의 관계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우리들이 육신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받는 형제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빌레몬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저는 꿈을 꿔요. 우리 교회에서 꿈꾸는 관계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이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 제가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매일매일 꿈꿉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느 입장, 어느 길이 아니라 정말 제3의 길, 모두가 살 수 있는 사랑의 길, 공생의 길. 그래서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로 만나서 갈등이나 대립이 녹아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바로 우리 한신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